마가복음 17장 1절에서 5절과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이미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신다. 아멘. 예.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 일상을 살아내는 진짜 믿음 뭘까요?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여러분 제일 좀 생각나는 게 뭘까요? 교회와 관련해서. 저는 그 수련회를 다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우리 코로나 없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게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간사를 하면서 이렇게 그 해마다 여름으로 가을 겨울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가서 이렇게 그런 수련회를 다닐 때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기 전에는 너무 가기가 싫고 가면 또 오기가 싫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는 이렇게 그 찬양도 뜨겁게 하고 또 이렇게 준비된 말씀도 듣고 삼시세끼 맛있게 차려주는 밥도 먹고 그래서 가기만 하면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 4절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보고 초막셋을 짓자. 여기서 초막셋을 짓자. 아마 저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놀랍게 변화되신 주님을 보고 또 그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분위기 속에 있을 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에 그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자고 한 이유가 뭘까요? 초막셋을 짓자고 한 이유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된 걸 보았어요. 놀랍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성경에 보면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러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변형되었다, 변화되었다 할 때 이 변형되었다는 말은 메타모르포데라는 그 헬라어라고 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본질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라고 할 때 그거는 무엇이냐면 그 옷 표면이, 얼굴 표면이 바뀌고 그 다음에 옷 껍질이 바뀌어서 그래서 그렇게 빛난 것이 아니라 본질이, 그 속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서 이렇게 옷도 피부도 이렇게 해같이 또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40일간 계명을 받잖아요. 계명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그 왕체를 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변모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걸 볼 때 베드로와 그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눈이 확 열렸을 것 같아요. 마치 입으로 박하를 씹을 때 입이 환한 것처럼 눈이 환하게 열리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신적 영광을 가지신 분이구나, 신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깨달았고, 또 그 가운데 이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전에는 이 베드로와 두 제자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눈에 보이는 주님만 보고 있었는데, 이 경험 이후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에게 이런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눈에 참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 가지고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기에. 여러분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구약에 대단한 인물들 참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또 어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어떤 그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왜냐하면 선지자들 중에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하면은 구약을 상징하죠.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들인데 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구약 성경이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구약의 율법이 약속하잖아요. 앞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약속을 했는데 그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 마음속에 그동안 반신반의했는데 예수님 정말 메시아 맞나? 예수님 정말 구약에서 약속한 그분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때 마치 아침 안개가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하얗게 맑게 눈앞이 열리는 경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약속한 구약이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이 약속한 분이 맞구나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어떤 예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의 그 죽음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모세의 가장 그림자 같은 존재였던 여호수아마저도 이 모세의 죽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홀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신을 이렇게 본 사람도 없고 모세의 죽음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그래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죽지 않고 부르심을 받았을 것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운 사람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들은 죽음을 이긴, 죽음을 넘어선, 죽음을 초월한 존재들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 전에 16장에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뭐라고 해주셨어요? 나는 그 주와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 나는 그 주와 그리스도이지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부활하는 존재다. 그 부활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엘리야와 또 모세가 등장함으로써 그 예수님 말씀이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계속 우리 사도행전도 그렇고 지금 이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그 좌우편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죽음 너머의 세상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변화산에 머물려고 한 세 번째 이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로 나는 소리를 들었기에. 여기에 보시면 그 5절에 보니까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소리를 했어요?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몇 번째 들린 소리입니까? 복음서에서 세례받을 때 한 번 이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지금 또 변화산에서 한 번 더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귀에는 앞에 두 어떤 증거보다도 더 확실하게 와닿는 증거가 이 증거죠. 왜냐하면 앞에 소리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본 거라면 이거는 바로 그 제자들의 귀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탁 들려주실 때에 진짜로 이번에는 100%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확신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주님이 참 이렇게 너무너무 확실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고 집에 안 가려고 해서 제발 집에 가라. 찬양을 너무 계속 하려고 그래서 찬양 그만하고 이제 좀 쉬어라. 너무 이렇게 말씀 보려고 해서 말씀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이렇게 말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느껴져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좀 뜨겁게 만나는 경험들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진짜 태일 집사님 말 맞다나 산에 좀 데리고 가야 되나 여러분들 변화산까지는 못 가더라도 무척산이라도 한번 데리고 가서 물론 뭐 산에 간다고 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어떤 변모되심과 또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와 또 그런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초막셋을 짓자고 했는데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뭅시다 하고 예수님께 말을 했는데 이 제자들의 요청을 예수님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에 머물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을까요? 그냥 거기에 계시다가 쭉 가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이후에 그 영광스러운 가운데 십자가 지시는 데까지 나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더 좀 이렇게 참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뭘까요?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한번 보시면 일상을 살아내는 진짜 믿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뭘까요?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산에 머물면서 그 영광에 취해서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수도원처럼 군대처럼 그냥 거기에 모여 살면서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안에서의 어떤 그 주님의 제자로 현실과 부딪히면서 살면서 거기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그 믿음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연장은 우리의 어떤 저 산위가 아니고 이 교회당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산도 아니고 교회당도 아니고 교회당도 한 부분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회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살아낼 때에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보신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그 영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내는 어떤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고 도전하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이 구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누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15절에 보면 한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이는 이 간질병이 심하게 들려 있었어요.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간질병이 심하게 들려 있었던 아이인데 그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보란 듯이 그 아이에게 들려 있는 귀신을 꾸짖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셔서 그 아이를 건강하게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이 믿음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제자들에게 꾸짖으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도 너희는 없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17장의 문맥을 보면 17장 앞에 몇 장이 있을까요? 16장이 있겠죠? 16장 앞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15장이 있겠죠. 그죠? 이 15장에서부터 쭉 한번 사건을 한번 보면요. 15장에는 14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왔냐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배고픈 5,000명의 남자를 먹였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피자 한 판으로 배고픈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게 이게 중력의 법칙에 가능한 겁니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15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은 가나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7병이요.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나와요. 그 이전에도 주님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이런 대충 꼽아만 봐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포맷이 돼 있어가지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자기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그 믿음 없이 주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 없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답답해 보이셔서 인용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겨자씨. 여러분 여기 보시면
겨자씨가 있잖아요. 겨자씨가 이렇게 1mm, 직경이 1mm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경에서 가장 작은 시를 가리킬 때 항상 인용하시는 게 이 겨자씨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믿음조차도 너희에게는 없다 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이 산을 던져서 바다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텐데 왜 그런 믿음이 없는가 하고 책망하시는. 그러면서 실제로 참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마비된 사람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던 주님을 정말 요만큼 겨자씨 하나만큼만 생각하고 믿음을 가졌어도 그리고 그 주님이 역사하시면 요만큼만한 믿음을 가져도 됐을 텐데 너희는 그런 믿음조차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정도도 너희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어떤 영국의 어떤 잔 윌턴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이 26살 되던 나이까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던 그 친구가 어느 날 참 이 겨자씨 설교를 듣고 호주머니에 요 겨자씨 하나를 넣고 다니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을 향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가져도 이 참 문제들은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나중에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기사자기를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사업에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 주님이 도와주시면 오병이어를 이루신 그 주님, 무리를 걸어오신 그 주님, 병자들을 고치신 그 주님이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산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참 주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읍시다. 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를 기적을 이루신 주님, 무리를 걸으신 그 주님, 우리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성경에만 나오고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고 그냥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읍시다.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청년도, 백수 청년도 그 겨자씨 하나를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주님 도와주실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고 도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산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삶에 일은 잘 안 풀리고 돈 쓸 일은 많고 또 참 알바는 안 구해지고 좀 이렇게 삶은 힘들고 자꾸만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것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한 발 나아가고 믿음 가운데서 또 도전하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그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바다로 산이 옮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때부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다 끝나고 나면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한 발자국 옮기고 또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어떤 선배들도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작은 걸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로 시작을 했지만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당신은 이 땅에 사시면서 팔레스틴을 벗어나 본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거기서 하신 일은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을 열심히 양육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영향력이 수천 년을 지나서 이 전 지구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작은 일에 도전하는 것이 도전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상에서의, 예, 그렇습니다. 일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 믿음으로 도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의 책임과 의무도 다해야 되는데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실 그 믿음 또 은혜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굉장히 그 신앙적인데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은 억수로 이렇게 믿음 있는 말을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 믿음하고 상관없이 해야 될 일들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갔는데 한 사람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성전세 유대인 남자 20세 이상 남자라면 1년에 반세겔씩의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내지 않느냐 하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임금들이 세금을 아들에게도 백성들에게 받느냐 아들에게 받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받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라 하시면서 하십니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 당신은 얼마든지 이런 성전세 문제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자기가 예수님이 시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 의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함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감당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구름 위에 발을 딛고 가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구보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실을 투철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겨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면서도 또 제 가정에 돌아가서 아니면 제 가족들, 우리 형제들 사이에 들어가서는 제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 가족 돌보는 일에 n분의 1씩 우리가 부담을 합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해놓고는 정작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책임을 져야 될 때는 쏙 빠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는 못합니다 하면서 빠지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일 저녁마다 이렇게 우리 아버님 이렇게 홀로 계신 아버님 식사를 챙기러 가는데 저는 주일이라 못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 형제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할, 가문 안에서 내 역할, 가족 안에서 내 역할, 내가 목회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집안의 형제들 중에 한 명이고 또 나의 사회의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아파트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뭘 내라고 하면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뭐 공지가 붙으면 그 공지에 제일 먼저 다른 거 없어도 그거부터 이렇게 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하려고 해요. 왜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회인으로서, 한 가정에서, 한 직장인에서 그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얼마든지 당신은 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내셨다는 것이. 그럴 때 또 어떤 기적도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어떤 물고기를 동원해서라도 당신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교회 안에서만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고 바쁘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또 정말 늦게 자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쪼개어서 내 일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일도 하고 하면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부지런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이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3월 1일이면 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봄에 여러분 좀 더 부지런해집시다. 새벽을 좀 깨우고,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유튜브 하는 시간 좀 줄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또 이렇게 편지도 쓰고 사람도 만나고 형제자매들도 좀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여러분 체력 관리도 좀 하시고,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그게 체력 관리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 유튜브 안 하는 게 믿음입니다.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말하려고 하는 요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믿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초막셋을 짓자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믿음으로 도전하, 겨자씨의 하늘만큼만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도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를 주님이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하는 바를 주님 앞에 아뢰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하다 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도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지금 맡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 열심히 우리 감당해 봅시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 주어진 삶의 의무와 책임을 다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책임, 또 아들로서의 책임, 딸로서의 책임 열심히 감당합시다. 그리고 사회와 직장에 가서도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앞서서 맡아서 열심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에 가서 누가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그 일을 여러분들이 먼저 수고하고 감당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일터와 가정에서도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